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고대의 역사를 좋아해서 고대의 역사와 고대 역사의 미스테리들을 열심히 읽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고대 유물 중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나 죽은 자들에 관련된 것만 주로 잘 보존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 땅 위에 드러난 유물들은 불타버리거나 노략당하거나 다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 통해 사라져버렸지만 이 무덤은 또는 죽은 자에 대한 것들은 땅속 깊이 숨겨 있었기에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죽은 자들이 묻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고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대 유물을 가보면 대부분 무덤들이, 그것도 아주 거대한 무덤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그 사이즈를 측정하기도 어려워서 세계의 불가사의 이렇게도 부르죠.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저것을 지었을까요? 이것도 앞에 있는 낙타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잘 보이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의 무덤. 산인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산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주변에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 이런 큰, 말하자면 부장품들을 묻어놓은 무덤이 또 나왔어요. 아까 보이는 그 산 외에도.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그 부장품들은 사람 사이즈만한 군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생동감 있게 지어놓은 수천 수만의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런 부장품, 병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진시황의 무덤은 이런 진흙 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은 시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순장이라고 부르죠. 순장. 왕이나 아주 고위층에 있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조차도, 때로는 부인들조차도 다 죽여서 함께 무덤에 묻는 풍습. 동물의 시체도 있고 때로는 그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진시황의 무덤에는 병사의 이런 모양을 만든 진흙, 진용이라고 부르죠. 이런 인형들도 수천 수만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부장품으로. 왜 고대 사람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이런 부장품들을 그렇게 많이 묻어 넣었을까요? 죽으면 다 끝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지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지식이 없기에,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만이 있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많은 것을 묻으면 죽음 이후에 이것이 나를 돕지 않을까?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공포와 무지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장과 함께 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고 죽어갔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대에 무지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는 주님도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함께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고대인들의 죽음 앞에서의 공포와 무지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빨리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슬픔의 애곡을 하고 있고 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장례 예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달려오죠. 그리고 몰래 마리아에게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마르다처럼 주변 상황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포커스하고 몰입하는 개인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빨리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가 갑자기 고굴하고 슬퍼하다가 자리에 일어나 나가자 아마도 무덤가에 가서 계속 고굴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함께 문상 왔던 사람들이 우 몰려서 길을 옮겨갑니다. 하지만 막상 마리아를 따라 가보자 그곳에는 마을 어귀에 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의 자매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경배를 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원망 섞인 안타까움의 말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몰려왔던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고굴합니다. 졸지에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을 어귀가 장례식장 분위기처럼 바뀌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가족들, 상주들이 고굴하고 주변 찾아온 자들이 함께 슬퍼하고 고굴하는 장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일상적이죠. 상가집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슬퍼합니다. 웁니다. 그리고 상녀가 나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곡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 장면들을 잘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유사하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장례식 풍습은 비슷합니다.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합니다. 심지어 다투었던 사람들도 친인의 장례식이 있으면 그저 다 같이 갑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 다툼의 감정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함께 슬픔을 맞이한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에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자신들의 분노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다른 모든 감정들도 다 내려놔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의 슬픔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슬픔의 장면을 보시며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심지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헬라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에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 마르다 가족이나 그와 함께 슬퍼하는 유대인들의 슬픔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슬픔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비슷하게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헬라어가 동사가 2개가 사용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는 실제로는 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섞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두 번째 단어는 그 슬픔 때문에 오는 마음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He was moved with indignation and was deeply troubled.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 때문에 슬픔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깊이 괴로우신 것이죠. 자, 이 특이하죠. 분명히 지금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왜 주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또 한편에는 분노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슬픔과 또 분노와 눈물에서 2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했다. 우리가 가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먹고 배고프고 자고 갈증도 나고 잠이 필요하고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욕구들도 동일하게 지니신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울고 있는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는 나사로의 자매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앞에서 주님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종교에서는 신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죠.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와 너무나 먼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위로가 되죠. 사실 인간 사이에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스운 예가 될 수 있지만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항상 1등으로 생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히브리어를 가리키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리키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쉽죠 하고 이분은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잘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 라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학생들도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려운데 이걸 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할까? 교수는 교수님대로 아니 이게 쉬운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사실 같은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차이 나고 또는 신분이 다를 때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인간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슬픔을 같이 울어주셨다는 사실, 부활승천하신 지금도 그 공감과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의 슬픔과 함께 분노가 있죠. 주님은 슬프심을 공감하시지만 동시에 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이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 승천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저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슬프시고 눈물이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 속에서 여전히 죄의 그 영향력 속에서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에 주님은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기 오셨는데 믿는 자들이 여전히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의 이 절망이 그들 앞에 닥치자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쥐고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 앞에 세상의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세상의 욕망이 닥쳐올 때 우리는 흔들리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욕망을 지닌 존재고 육신의 욕망이 있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우리를 욕망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흔들 때 우리도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의 권세와 죄의 저주 속에서 흔들리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오시는 것이죠. 기쁨과 찬양과 자유 속에 살아야 될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이 주님을 화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치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무덤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무덤은 돌무덤이었기 때문에 입구를 돌로 막아놨죠. 주님은 그것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마르다가 나타나서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전에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부활이 무엇인지 주님이 생명과 부활이 되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서 주님을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배웠음에도 다시 지금 냄새나는 무덤 앞에 서 있으니까 현실이 이성이 다시 불신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걸 열면 안 되는데, 냄새가 나는데, 4일이나 되었는데, 현실적인 생각이 그의 믿음을 막아서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쩌면 마르다처럼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냄새나는 무덤 앞에 서자 주님이 그것을 열라고 말하자, 주님, 냄새가 나는데요, 시체가 썩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말하죠.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제서야 마르다는 사람들과 함께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 다 치워진 후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이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했던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때로는 의심했던 그 부활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천으로 몸을 감은 나사로가 천천히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부활의 기적의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보다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부활의 기적의 목적이 담겨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 주변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공적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로 떠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말씀하시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 잃은 지, 남유다가 무너진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나라 잃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땅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죠. 로마 제국의 신은 12명의 올림푸스 신들입니다. 올림푸스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우상이 사방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는 온갖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갖다 놓고 큰 신전들을 짓고 사방에 우리를 다스리고 살아가는구나. 과연 진정한 신은 누구일까?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시고 그분이 생명과 죽음을 지금도 소유하고 계심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속에서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무엇이, 누가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이 우상이고 온갖 종류의 경쟁과 자랑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세상이죠. 극도로 발달된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행동하는 세상이죠. 이런 우상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자랑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세상을 끝내시고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군가? 생명과 죽음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냄받으신 분,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한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과 부활의 유일한 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욕망에 붙잡혀 있고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절망하는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베다니로 오시며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도 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유혹이 많고 우리를 매일매일 위협합니다. 고대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만 우리도 세상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많은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사고 없이 평안히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겠다. 너무나 많은 사고가 사방에 일어납니다. 병이 넘치고 질병이 넘치고 교통사고도 많고 총기도 넘쳐나고 온갖 종류의 사고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기도의 선포를 하시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말했을 때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설마 했던 그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정말 눈이 부릅떠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썩는 시체성 냄새가 났는데 4일이 지났는데 그가 살아 걸어 나오는 모습 말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족들과 많은 유대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렇게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죄의 저주 속에서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화가 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삶과 죽음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천으로 온몸을 두르고 얼굴을 가리고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유혹이 많고 두려움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생명과 부활을 소유하신 주님께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 육신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두려움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욕망 앞에서 여전히 흔들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여서 부활의 기적을, 나사로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붙잡으려고 때론 욕망으로, 때로 두려움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연약하기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주님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이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